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의 삶에 영적 궁핍함이 찾아오는 이유. 이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학개서 말씀이죠. 선지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부터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리고 이 바벨론도 바사라는 국가,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국가를 통해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급부상하게 됐는데 이 바벨론이 그 페르시아를 통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망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또 국제 정세가 바뀌면서 바사라는 국가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두 국가의 포로 생활을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리고 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성전은 황폐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그리고 내 말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그 이방 땅에 사로잡혔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귀환하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것이 70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되죠. 그리고 구하게 되죠. 그 고통받고 억압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70년 때가 차니까 포로로 붙잡혀갔던 백성들을 고국으로 하나님이 귀환시켜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귀환시켜 주시느냐? 하나님은 이 세계를 경영하실 때 그냥 갑자기 뚝딱 그냥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 정세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경영하실 때 그냥 갑자기 대한민국을 뚝딱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국제 정세 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바사의 왕이 그리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바벨론 왕이 명령을 내리게 되죠.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거라.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너희가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 너희가 그토록 경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을 위해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내가 명령을 내리고 조서를 내리니까 허락해 줄 테니까 고국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하는 사람은 리더자들과 함께 돌아가라라는 이 명령이 내려지게 되죠. 그리고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3차례 1차, 2차, 3차례에 걸쳐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는데 이 BC 536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1차 포로 귀환할 때 누가 이 그룹을 리더했냐면 포로 그룹을 누가 리더해서 데리고 왔냐면 바로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데리고 와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을 다시 일으키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바로 성전을 지으라 그 명령을 받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럼 성전을 건축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기초를 쌓아야 되죠.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초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교회가 아니고 성전을 지을 때 소문이 나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 소문을 접하고 이웃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를 하게 됩니다. 시기. 갑자기 어느 날 몇 년 동안 나라를 떠나고 포로 생활했던 이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잘 살고 있었던 우리들도 가만히 있는데 감히 너희가 성전을 지어?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건축한다고? 우리도 없이? 그러면서 시기하게 되죠.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조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이들이 지금 성전을 짓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반드시 반란이 생길 것입니다. 왕에 대해 반란이 일어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모함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왕에 대한 이런 것들을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그걸 보게 되고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왕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명령을 중지시킵니다. 너희가 성전 건축하는 것을 그쳐라 라고 이렇게 그치게 되죠. 그래서 성전 기초 공사를 하던 가운데에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가 지나느냐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일을 이제는 중단하고 16년이라는 시간을 흘러가 버리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학개 선지자가 오늘 말씀 읽었던 학개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죠. 모함이 있었죠. 오해가 있었죠. 여러 가지 방해꾼들이 있었죠. 이런 이유로 16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세상이 변하는 시간이라는 말이죠. 그런 긴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성전 건축 중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이요, 영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궁핍한 삶으로, 피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단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목표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 목표가 없어지면 끝입니까? 아니죠. 사람은 반드시 목적 지향을 향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없어졌다 그러면 다른 목적이 무엇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냥 목표가 없어졌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딱 중단되니까 그동안은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삶이 그것이 중단되니까 막히니까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냐면 자기의 인생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성전이 무너져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무너져 있습니까? 자신의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있죠. 자기의 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무슨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짓겠다고 우리가 힘쓰느냐? 이렇게 성전이 중단된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고 방해꾼들이 있어서 이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단된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 자기 삶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 건축의 장애에 부딪히니까 지금은 성전 건축할 적합한 시기가 아니야. 그래서 자신의 현실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기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보다도 자기들이 살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터보다도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닦는 일에 그런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나의 삶에 이게 없네. 아, 나의 삶에 이게 없네. 아, 우리의 삶에 이게 없네. 아, 우리의 삶에 이게 무너져 있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을 가꾸어야 할 하나하나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회복해야 할 삶의 터전들이 투성인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도 건축이지만 나의 집들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짓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신 이유, 그 사명들, 그 목적들을 다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내가 왜 이 땅으로 돌아왔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돌려보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심어 놓으시는지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전 건축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사명이 아니라 자기 집을 짓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 되어버립니다. 자, 집을 짓게 되죠. 16년이면 뭐 짓고도 남죠. 한 1, 2년이면 집 다 짓지 않았겠습니까? 자, 집을 다 지었습니다. 집을 짓고 나니까 아, 그래, 이제 비도 피하고 뜨거운 햇빛도 피하고 그늘도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집이 완성되었구나. 아, 그래, 내 이 집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야지. 딱 보고 나니까 이제 무엇이 들어올까요? 집을 딱 짓고 나면 무엇이 들어옵니까? 네, 왜 우리 집엔 이게 없지? 아니, 저 집에는 이것도 있고 저 집에는 이것도 있고 뭐 냉장고는 그 시대에 없었죠. 네. 저 집에는 저것도 있고 이 집에는 이것도 있는데 왜 우리 집에는 뭐야 텅텅 비었네? 이제 다른 것들이 채워야 할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집안에 채워낼 야 가구도 필요하고 물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생활할 물건들도 필요하죠. 자, 그런 것들을 다 채워 넣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 다 채워 넣느라고 뭐라고 말할까? 요즘 청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을 갈아 넣는다 그러죠. 영혼을 갈아 넣는다 그럽니다. 자기의 삶을 위해서 영혼을 갈아 가지고 이것 채우고 저것 채우고 이것 짓고 저것 지었고 하느라고 막 열심히 부지런했더니 이제 어느 정도 딱 보니까 어느 순간 그래, 다 채워져 있네. 자, 다 채워지면 끝일까요? 그때는 이제 무엇이 보이기 시작할까요? 내가 너무 나를 돌보지 않았어. 내가 이거 채워놓고 저거 채워놓고 내가 내 영혼을 갈아 넣느라고 그래, 내 삶을 돌보지 않았어. 이제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니까 그래, 이것을 이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자. 그래, 그동안 내 삶을 돌보지 않았으니 여가 생활도 즐기고 여행도 다니고 이때 당시에 여행을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고생한 것에 대한, 지금까지 내가 이 삶의 터전을 일궈놓고 이루어온 것에 대한 그 고생한 보람을 이제는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동안 수고하느라 누리지 못했던 쉼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신의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자기의 안정된 삶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더 피폐해져 간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나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인생을 가꾸면 가꿀수록 문제는 무엇이냐? 건강은 잃어버리고 삶은 피폐해져 가고 시간은 쫓겨가고 나의 물질은 늘 없어져 가고 가정은 돌볼 수가 없고 여러 가지의 어려운 상황에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가꾸기 위해서 목표를 그것에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부지런히 자기의 시간과 모든 것을 갈아가지고 넣었지만 실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삶은 피폐해져 가고
그리고 삶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져만 갑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느냐? 바로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직면한 이 문제 속에 본질적인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적을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에 있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궁핍한 삶이 왜 어디서부터 이 궁핍함이 왔는지, 그들의 인생이 왜 피폐해져 갔는지 그 원인과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궁핍한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시고 그 삶의 궁핍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이유,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전 짓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전 건축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궁핍함에서 벗어나 피폐해진 삶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을 다시 시작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너희가 중단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짓는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게 부단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가꾸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잘 읽어놓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또 부단히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읽어가길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영위해 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몸을 헌신해서 그 일 가운데 내어 던지며 던질수록 여러분 행복해지셨습니까? 그래, 돈이 있어야 인생 살아갈 수 있지, 먹고 마실 수 있지. 부지런히 우리가 돈 벌게 되죠. 경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경제 활동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경제 활동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 경제 활동을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족해지셨습니까? 정말 부유해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은 많은지, 공과금, 뭐 생활비, 뭐 의식비, 버는 거 가지고 뭔가 버는 거는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왜 없지? 남는 건 없지? 항상 왜 마이너스지?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삶을 가꾸면 가꿔갈수록 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질까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 하는 건데, 공부를 해도 취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을 가꾸어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인데, 왜 그것을 위해 우리가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행복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반대로 우리의 삶은 더 궁핍해져 갈까요? 더 왜 어려워져 갈까요? 왜 더 고통스러워져 갈까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러한 삶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애쓰면 애쓸수록 더 궁핍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을 위해 인생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공허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이 공허하고 나의 삶이 피폐하고 나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왜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찾아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정답은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너희의 집을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조금 더 바꿔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지 못한다면 인생 가운데 어떤 결과가 따라오든지 그 결과는 피폐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의 삶, 나의 삶이 왜 궁핍하지? 내 노력이 부족하구나. 나의 삶이 왜 힘들지? 나의 재정이 왜 항상 바닥이지? 내가 오늘 버는 것이
부족해서 그런구나.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것이구나.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구나.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노력할 때, 더 애쓸 때에 그 결과는 궁핍함일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궁핍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불행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불행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도 불행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행복하길 원하고 아픔 없는 인생 살기 원하고 궁핍한 인생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하고 넉넉한 인생 되길 원하고 고민 없는 삶 되길 원하고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궁핍한 가운데 고통스럽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우선순위를 재정렬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이 무엇이 우선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뀐 우선순위를 다시 원위치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 오늘 학계 선지를 통해 말씀하시듯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하라고 말하니까 이 개척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해달라고 하는 말인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경에서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요,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서도 보이는 이 외적, 대리석으로 하든 아니면 어떤 벽돌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보이는 외적 교회 건물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마음 안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성전은 딱 하나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성전은 딱 하나입니다. 보이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러나 그마저도 지금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보이는 성전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이 지구의 역사상 없어지지 않게 하셨을 겁니다. 존재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보이는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을까요? 왜 무너지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본질이 보이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솔로몬 다윗을 통해서 허락하셨던 이유는 그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성전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보이는 건축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마음의 전, 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라고 말씀할 때 그 보이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3일 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재건축한다는 걸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로 이루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마음 안에 구주된 자에게 하나님이 그 심령이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의 집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을 가꾸는 일에 온통 마음을 팔리지 말고, 삶을 가꾸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우리의 삶을 가꾸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최우선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전이 없는 삶의 가꿈은 궁핍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이 가꿀 때에 주님이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거룩한 성전, 그 성전이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거하실 성전을 세우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일으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 십자가로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으로 변화되게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보다 자신의 삶을 가꾸고 자신의 일에 분주한 삶을 사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가장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보다 자신의 인생을 가꾸는 일에 분주한 삶을 사는 사람은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이 인생의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부지런히 삶을 살아가는데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궁핍한가? 하나님이 문제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디선가 무엇인가 지금 고장나고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된 사람은요,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기가 주인된 인생은 궁핍해질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 힘든 세상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책임져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것만큼 고달픈 인생 없습니다. 얼마나 고달픈 인생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고달픈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기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강하게 보이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보호해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생을 누가 살았느냐? 가인이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보호해야 하는 인생. 그러나 노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가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된 사람은요, 자기가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담은 범죄한 이후로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끌어가야 하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옷 입는 것조차도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범죄한 이후로 어떤 삶이 되었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가려야 하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고 자기 스스로 열심히 땀을 흘려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스스로 먹고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불행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불행하십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왜 불행하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삶은 경제적인 여건에 행복이 여부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몸의 건강의 여부에 행복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느냐, 내가 어떤 학교에 입학을 했느냐, 내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느냐가 행복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불행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경영하는 삶으로 우선순위가 바뀐 인생은 애쓰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에 비해 결과는 초라할 뿐입니다. 결과는 궁핍할 뿐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죠. 뚫어진 전대의 삶이 될 것이다. 너희가 열심히 삶의 터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비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당시에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비가 내려야 됩니다. 비가 내려서 농경사회로 먹고 마시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열심히 농경을 밭을 일군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밭을 갖고 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텃밭을 갖고 보셨습니까? 텃밭을 갖고 보면 너무나 잘 그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복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그냥 성경을 달달달달 갈고 다니면서 성경의 이 구절을 툭 찌르면 암송이 타타닥 나올 정도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최우선이 되는 삶, 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먼저 목적으로 여기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생명의 공급자가 되셔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영적인 뿌리가 깊게 내리게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 때마다 견디지 못하고 그 바람 때문에 흔들리고 그 폭풍 때문에 고민하며 겨와 같이 날려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혼이 메마르고 궁핍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끝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인생이요, 망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학개 선지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말씀했던 1장 5절 8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나의 삶이 궁핍하십니까? 영혼이 메마르고 계십니까? 우선순위를 결정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패턴과 어떠한 루틴으로 이루어져 가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다 삶의 패턴이 있고 루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삶의 출발은 어떻게 출발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루 일어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십니까? 일어나셔서 일어나가지고 몇 시야? 빨리 출근해야지. 씻어야지. 머리 감아야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하루 뭘 하지? 그러니까 우리 삶을 보면 내 삶이 가장 딱 눈 떴을 때 내 생각이 이성적 생각으로 딱 잠에서 깨어서 돌아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합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떠오르고 예수님이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삶의 패턴과 루틴이 어떠한 삶으로 일어나십니까? 정신없이 하루 그냥 빨리 시작해야 되는 분주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하루로 출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입니까? 아니면 내 삶이 주인된 삶입니까? 예수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삶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학개 2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창고에 우리의 창고, 쉽게 말하면 우리의 통장에 돈이 은행에 얼마가 찍혀 있든지 결국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할 거야. 새어나갈 거야. 어느 순간 병원비로 나가든 아니면 어떤 사고적으로 나가든 아니면 어떤 가장 집 문제로 나가든 여러 가지로 다 빠져나가게 될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습니다. 열매가 맺지 못했는데 창고가 있어도 열매가 맺지 못했는데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오늘이 뭘까요? 오늘부터는 성전을 건축하기로 시작한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6년 동안 성전이 건축됐다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 우리가 나의 삶에 집중했었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셨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셨지 그래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해 그 결정하고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주인된 삶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한 오늘부터 내가 너희의 창고를 채우리라 내가 너희의 인생을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희의 건강을 책임지리라 내가 너희의 학업을 책임지리라 내가 너희의 직장을 책임지리라 내가 너희의 가정을 책임지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구약에도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기록해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이루셨느냐?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풍성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여러분, 돈의 문제는 열심히 벌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부딪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도 문제보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죠. 우리 인생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주님이 책임지시고 해결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로 이루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이루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끝을 고민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아픔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로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예배의 삶 중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하시는 그 믿음의 차원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요 다 내어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더 내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삶이 궁핍하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나의 인생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도록 결정하십시오. 나의 하루의 삶에 그동안 내가 루틴으로 내 삶으로 패턴으로 여겨왔던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최우선으로 재정렬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결정하길 원합니다. 나의 집을 지을 것인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인가? 지금까지 나의 집을 짓는 일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위해 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금 결정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집을 짓지 않겠습니다. 나의 집을 지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이루신 그 은혜 내 안에 주님 새겨주십시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나의 삶의 가장 최우선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러할 때에 우리의 창고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을 내가 경영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경영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경영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한번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